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뭘까요? 우리가 믿은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무럭무럭 밥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본성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담대함,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성장을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 전체와 똑같이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8,000km,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신적 존재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관해서 내가 나에게 지시할 땅을 주겠다, 너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성취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요 성취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요 자손도 없고요, 그 아내도 불임이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약속은 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성취할 것이다. 너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능함과 나의 이 신실함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할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8,000km를 떠나갖고 머나먼 이제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좀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클래스 소사이어티, 뭡니까? 부족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들끼리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방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거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제안했던 게 뭐냐면,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그 예상이 적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바로의 궁에서부터, 그러니까 파라오의 궁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라를 데려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바로는 이 모든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후대하죠. 아브라함 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친족이 되니까 모든 이제 돈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낙타와 염소와 소. 지금으로 말하면 낙타 같은 거는요 차 한 대 값인 거예요. 좋은 외제차, BMW 같은 걸 다 제공한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틀어지죠. 서로는 이제 윈윈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로에게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는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 당한 다음에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그랬냐? 어찌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아내를
나가 맞이하겠느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라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야단을 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대제국의 파라오 황제가 일개 나그네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나그네인 아브라함도 저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듣고는 있는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파라오가 자기를 이렇게 건드리질 못하는가. 이제 바로도 그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저 세상에 바로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과 크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1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항상 이 전문맥과 후문맥이 이어져요. 그냥 이게 뚝뚝 분절돼 갖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게 지금 다 안에 팔아갖고 얻은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로소득 같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 소유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로도요, 막 그 아브라함을 쫓아낼 때 그걸 다 뺏은 게 아니라 그거를 뺏지도 못하고 다 아브라함에게 준 다음에 그냥 보내서 아브라함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요. 네게브는 이제 그 12장 9절에 있는 남방이라는 것이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사실 단어인데 이게 12장 9절에는 남방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 13장에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속의 땅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착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이제 기근이 드니까 이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더 내려가갖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게브로 올라간 다음에 네게브에 머물지 않고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했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원래 어떻게 보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네게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너무나 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가만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섭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탈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어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어디를 가도 내가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달라고 분명히 창세기 13장 그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사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참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과요 롯이 이제 둘 다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양떼들, 소떼들, 그 다음에 천막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굉장히 좁아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둘 다 소유가 많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죠. 게다가 그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좁아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 그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목자들은 뭡니까? 이제 가축을 치고 양을 치는데 이게 물이 부족하고 초목이 부족하니까 먹여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막 먹어야 될 그 음식들은 많아야 되는데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이제 담대한 대담한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가 이제 한 가족들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담대한 제안이에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롯에게 먼저 주고 있어요. 이게 둘 다 지금 보면요 8,000km를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둘 다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둘 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땅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저 좋은 거를 탁 가져가야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 먼저 가라. 너에게 내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 먼저 선택해. 나는 그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난 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영적인 배포다 이렇게 있는데, 이 배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인 배포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니까.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를 이 사람은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조금씩 믿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막 대단한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뒤에 갔을 때 계속 그런 믿음을 보이진 않습니다.
아내를 또 팔아요. 나중에 가면요. 이게 약간 우리의 믿음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약간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면서 점점 영적인 성장이 막 가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믿음이 탁 커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믿음이 어떤 경험을 하고 딱 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가다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요. 그 신뢰를 통하여서 영적인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우선권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양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작아요. 너 먼저 해 이거. 이게 아니라 사실 말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삼촌이기 때문에 그런 우선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권리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우선권, 내 권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뭐를 못 참아요?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정의가 있고 뭐가 있어도요, 그 정의 괜찮아. 다 참을 수 있어. 이 정의가 뭐 불의로 바뀌고 뭐 사람들이 해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때로는 내 권위가 침해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파르르 사람들이 떨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여러분 파르르 떠세요? 언제 여러분 부글부글 하세요? 그때 언제요? 내가 손해났을 때. 내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내 바운드리에 누가 침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파르르 떨게 되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분을 경험하는 자는요,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리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점점 그렇게 내가 막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것을 조금씩 놓을 줄을 알게 되어지고 노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내가 내 힘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알아가기 때문이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 영적인 그 배포가 커지게 되어지고 여기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 배포, 영적인 그 관대함, 이게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배포가 생기고 있습니까? 한의사가 저보고 영적 배포는 아니었지만 배포가 작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봅니까? 예. 우린 여러분 몸의 배포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영적인 배포는 다 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관대함, 거기서 생겨지는 마음의 넉넉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우선권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고 내 권리를 포기하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배포에 아주 으뜸되시는 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분의 영적인 배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뭔 뜻이냐면 부요하신 그분이 완전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이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권리를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죽기까지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권리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낮아지셔도 그 당신께서 그 권리를 다 포기해도 죽기까지 복종해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기시키시고 하늘위로 승천시켜서 원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리를 다 포기할 때 이 낮아진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 우선권을 다 주면요,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잠깐만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버리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낮춰버리지만 우리가 낮아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선권을 딴 사람들을 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조금씩 이제는 흉내낼 수가 있어요. 조금씩 흉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딜까요? 나를 내려놓고,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깊어진 마음 때문에 내 권리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본성은요, 자꾸만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흐름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 흐름이냐면 소비주의적. 여러분, 소비주의적이 뭐냐면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그 권리, 자꾸만 찾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 소비주의적인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 와서도 뭐를 받으려고 하냐면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헌금 내고 내가 뭐 했으니까 나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좀 많이 누려야 되겠다. 자꾸만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내 권리, 그걸 자꾸만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자꾸만 예수님이 자기 권리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포기를 자꾸만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꾸만 내려놓는 것을 배워나가고 훈련하는 자리가 교회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이 삶의 방식을 배울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배워나갈 수 있어요. 또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은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생존, 약육강식이 있는 생존이 아주 필수적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면 직장에서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양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거 찾아 먹어야 되는 데가 여러분 그 직장이에요. 군대 같은 데 여러분 처음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 양보를 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훈련소 같은 데 가보면요, 막 그냥 훈련을 막 한 다음에 밥을 막 주니까 이거는 내가 빨리 먹지 않으면 남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그냥 막 처먹으려고 막 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먹기 전에 내가 가가지고 선점해가지고 막 뺏어야 돼요. 양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거 빨리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빤스 찾아가면요, 나도 누군가의 그 팬티 다 훔쳐갖고 입어야 돼요. 왜? 없으면 나중에 검열 나와가지고요, 막 의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서든지 남들 거 다 뺏어가지고 내 거를 취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군대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거 찾아 먹지 않으면 다 뺏겨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것도 조금씩 훈련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알게 되냐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요, 곧바로 롯은요, 좋은 어떻게 자기에게 이제 우선권이 있으니까 탁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눈을 들었어요. 탁 눈을 들어갖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이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롯은 탁 자기가 들어가지고 먼저 사방을 쫙 살피는 거예요. 뭘 살필까요? 어디가 물이 많은가, 어디가 초목이 우거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축을 잘 해가지고 그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먼저 정말 풍부하고 아주 그냥 번성되어지고 아주 그냥 화려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아주 직감적으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기름지고 윤택한 지역을 택하여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보고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곳으로 잠깐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는 선택해서 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풍족하고 번성한 도시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땅이었냐?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떻다?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주 죄인들이 드글드글 끓는 아주 그 죄악된 땅으로 그는 선택하여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안전보장, 즉 눈앞에 보이는 이윤을 따라서 그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이 소와 양떼들을 내가 더 번식시켜가지고 더 이것들을 자산을 내가 불리고 이 자산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인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윤을 쫓아가지고 그는 막 따라갔는데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풍족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먼 그런 지역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그 장면에 보면 그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전쟁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19장에 너무 죄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그런 땅인데, 그는 겉보기만 보고 그 땅에 가가지고 결국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인생이 아주 망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일까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보면 베드로후서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요, 의인 롯이라고 돼 있어요. 의인 롯.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윤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맨날 보고 있는 게 음란한 것, 불법적인 것, 그런 아주 그냥 죄악스러운 것들을 맨날 보면서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요, 인생이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면요, 삶은 피폐해지고요, 그 영혼은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안정적인 것, 이거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것들을 쫓아서 우리는 선택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당장 내 눈앞에 돈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것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탁 떠올랐던 그 소설 제목이 있는데, 이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전부 읽진 않았는데 저도 그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 몰라요. 그냥 그 제목만 떠올랐어요. 그냥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뭘까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저는 그 제목만 보면 그냥 그 참을 수 없는 그 존재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그냥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유익, 그 이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시편의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장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키 같은 거 여러분 털어보셨어요? 키 이렇게 털면요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있는 알곡들은 떨어지는데 이 뭡니까 껍데기들은 막 날아가잖아요. 이 바람에 나는 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같이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 믿는 자들이 그런 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왜 관계가 깨지냐면 그런 결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윤을 따라 계속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잖아요. 동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되죠. 다 깨지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깨지지요. 자녀와 이거 깨지지요.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깨지지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요 무지해가지고요, 그 돌아갔던 멀리 간 만큼 돌아오려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간 다음에 돌아오려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런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보면요 계속 그런 육체적인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뻔하거든요.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앞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냥 딱 보여요. 저는 딱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면 할수록 그런
영적인 침체, 정말 깊이 나올 수 없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런 결정을 통해서 자꾸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길을 잘 몰라요.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은혜로 그 영적인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깊은 곳 가운데 있지 말고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우리 롯과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뭅니다. 보게 돼요. 지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갔습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서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주님의 약속을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있는 것이 어떻든 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안전은 하나님이 나를 보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롯으로부터 이제는 롯도 떠났어요. 이제는 정말 홀홀단신, 혈혈단신으로 이제는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인데 영원히 이를 것이다.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그것을 셀 것이다. 네가 종과 횡과 두루 다녀보라. 네가 여러분 종횡으로 다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 이 땅 다녀보라. 그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약속이 너에게는 성취될 것이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결정체, 복의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요 이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여기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서 평강을 얻게 되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나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롯은요 약속 빠르게 하고 좋은 땅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속 빠르지도 않아요. 바보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약속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뭐냐,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땅으로 가는데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헤브론에서 18절에 보면 마무리 상술의 수풀까지 이뤄갑니다. 이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번영된 도시도 아니고요. 정말 그 별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오히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야죠. 우리 여러분 그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이 옳았음을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본 것 같고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 같이 때로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결정적으로 행하시는 게 뭐냐? 네가 맞았다라는 것, 네가 옳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손해보는 길을 때로는 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길을 택할 때 공동체 전체가 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쓰고요. 내 에너지를 쏟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 그거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한몸됨, 하나됨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게 되어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보면 우리 한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게 티켓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보면요. 다른 거 사드실 수도 있고 뭔가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쭉 둘러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교회에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필요한 게 보이니까 그냥 복사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기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권리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본인이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점점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또 우리 젊은 가정들을 보면요. 자꾸만 자기 집을 이제 요즘에 보면 오픈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오픈해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오픈하는 게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사람들과 한몸됨으로 살아가는 정말 좋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길인데 자꾸만 자기의 가정들을 오픈하고 또 시간을 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초대해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한몸됨을 누리는 것이죠. 또 오늘 또 여러분 청년들하고 또 딴 데 갑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으신 분들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한몸됨을 여기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복된 거구나.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 이걸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